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칠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7영, 또 7별, 7금촛대, 7재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이 묵시 문학이잖아요. 묵시 문학의 특징이 상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 7,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함, 충만함,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이 전체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할 때도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7가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7가지 복이 나오긴 하는데 7가지 복을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3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읽었죠. 예배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요한계시록,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서 단수 복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죠.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배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에서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킬 때 그 교회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 바로 예배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의 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복들은 사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도미티안 황제 박해 가운데 가장 큰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어렵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도미티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예배하기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 그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예배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는 박해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자면 사탄이 박해가 아니라 온갖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바쁨, 게으름 등등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물리적인 박해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 때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로 모든 사람들이 적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현대판 도미티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데 오락을 자제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막 바쁘게 막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읽는 자의 선포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아니면 주보에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결심한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배에 받은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 복,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음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을 일생으로만 봅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삼생으로 보죠. 일생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일생입니다. 이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면 100년 정도, 90에서 100년 정도의 이 삶을 이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생은 죽음을 거치고 나서 들어가는 세상, 영원한 삶, 거기가 이제 삼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생에서 이생으로 들어가는 문, 출생입니다. 태어남이다라고 얘기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일생에서 이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아이가 출생하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생에서 삼생으로 들어가는 문, 죽음을 통하면 이생에서 삼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생에서 삼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만, 죽는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 생에서 3생으로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을 영원한 헤어짐이다라고 해서 연결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천국 환송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거기에서는 그 수고가 그치고 눈물이 그쳐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동물에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눈물도 죽음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겠는데, 그러면 죽음 이전에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꼭 죽어야만 이 복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말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죽는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죽는이라고 한 단어, 이걸 보시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일이 마지막에만 순교하고 죽는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언제 죽는데요?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죽노라. 어떻게 매일 죽습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복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 매일매일 자신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를 죽이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의 일부를 복음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떼어서 자기 지갑을 죽이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유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혈기와 자존심과 내 지갑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경험을 통해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 번째 복을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하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이때 종이 깨어 있어서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종이 깨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누가복음 24장 이제 41절부터 이제 48절 지금 요 내용이 있는 말씀이 제목을 이제 비추자면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기가 청지기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기가 종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늘의 복은요, 종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자기 힘보다 더 훨씬 세고 강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짜증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감사가 없고 짜증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이 세 번째 종의 복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래요? 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요.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한번 잘 보세요. 37절 후반절 말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종이 있으면 깨어있는 종을 식탁에 앉히고, 누가 띠를 띈대요? 주인이 띠를 띈다는 겁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곁에 와서 시중둔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인이 종을 시중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종을 시중을 듭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예배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신령한 복을 얻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다른 복은 사실은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채우심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종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인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누가 제일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을까?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 목녀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누리잖아요. 매주 누리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매일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원을 섬기려면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을 매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자, 목녀는요, 신령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자, 목녀를 꿈꾸십시오. 나도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